자, 이슬람 얘기 계속하고 있었어요. 자, 네. 추우면 알아서 뒤에 나가서 트세요. 그냥 본인 추우신 분이. 더운 사람은 버틸 수 있어요. 추운 사람은 못 버티니까. 네, 자연적으로 하세요. 자, 그래서 아까 무하마드 얘기를 했죠. 네, 이슬람 문화권에서 코란을 만들었다. 무하마드가 교리를 만들었는데 대체 이 무하마드는 뭐 한 사람이냐? 당시에 기독교였어요. 기독교인. 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초로 이 코란의 근본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야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한 끗 차이의 해석이나 한 글자 다르게 작성을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신앙을 그 말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중에 내 뜻은 이러하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하마드였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기독교에 있다가 알라라는 사람의 계시,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 그리고 알라라는 신이 자기에게 이 코란을 작성하라고 했다면서 이 땅에 주는 마지막 계시니라 하고 준 게 코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근데 이 코란을 왜 설명하고 있냐면 이단 설명을 왜 하고 있냐면 자, 당시에 국교로 카톨릭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종교화됐죠. 뭔가 기독교화됐죠. 어떤 신성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성적, 철학적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신병도 옛날 같으면은 어떤 장기에 있냐, 무슨 체액에 있냐, 외부적 환경, 물이나 어떤 불의 영향에 있느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해오다가 지금 종교에 많이 이렇게 휩싸여 있다 보니까 아, 정신 문제는 혹시 내 내면에 있는 거 아니냐? 왜? 내면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아까 내면으로 생각한 사람이 종교인이었죠. 그렇죠? 왜 내면을 생각해 봤을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길래? 그리고 또 이 코란에 뭐라고 써 있길래 정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 코란은요,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를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 도박 또는 자살이나 동성애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코란에. 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술을 마시고 예배드리지 말라. 음주가 혐오해야 할 마땅한 사탄의 농간이라는 것이 언급되고요. 마지막에는 음주를 금지하는 것이 결국은 변화됩니다. 아예 금주예요, 여기는요. 네. 물론 약물 남용, 마약 복용도 당연히 섭취 금지. 그래서 무하마드는 모든 병의 치료법이 있다고 하면서 병자들을 정신적으로 위안하고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병에 걸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요소가 신체 질병에 영향을 준다고 가르치고 있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종교에 사로잡힌 시대가 중세 시대라고 했죠. 코란에서도 정신적 문제는 신체적 영향을 미친다. 걱정하면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중독에 다루고 있죠. 중독은 당연히 술을 마시니까 예배 오지 말아야 되는 거고 먹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걸까? 성경적 기조를 갖고 만든 거 코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에서도 정신적 문제를 종교화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란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또 반대로 항상 미신은 껴있다 했죠. 왜? 근반이 항상 미신이 먼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사신이나 요정, 지인을 믿었어요. 지인. 우리가 귀신 하면 어떤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 우리나라 귀신은 뭐가 있어?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또 할매 귀신 막. 자, 뭔가 귀신이 있죠. 나라마다 갖고 있는 특징의 귀신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그러한 귀신, 어떤 악의 영령을 갖고 있는 영을 진이라고 했어요. 진.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만화에 진이 냄비가 아니라 뭐죠? 주전자? 램프. 냄비. 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뭐가 나와요? 지니가 나오죠. 요정 지니. 그 지니가 이 지니예요. 네. 이 당시 지니는요. 램프의 요정 지니이기도 하면서
네, 그 진이에요. 네, 진이가 이 진이에요, 진. 인데 그 당시에 진을 사탄이라고 의미했어요. 예, 악의 영, 악영. 그 이제 다 이게 각색이 된 거죠. 예,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진이라는 걸 믿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 진이 뭔가 씌인 게 아니냐, 뭐 악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신질환은 진의 농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 이슬람 제국은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리가 백내장 수술 안 해봤죠? 이 백내장, 녹내장 수술, 이 눈에 관련된 수술을 제일 잘한 나라,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이슬람이에요. 당시 의학이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된 나라예요. 네, 실제적으로도. 그만큼 아까 얘기했죠. 로마 시대와 유럽과 이슬람이 굉장히 근접하게 해서 서로 간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교류됐어요. 이렇게 의학적인 서적들도 많이 공유가 되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스에 있던 그리스에 얼마나 많은 자산들의 철학적 책이 얼마나 많았어요. 의학적 책, 수학적 책, 철학적 책 굉장히 많이 발달됐잖아요. 근데 쏟아냈던 게 다 어디로 가 있다고요? 이슬람 도서관에 가 있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서로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자, 그래서 아랍은요, 이슬람에서는요, 최초의 병원이 만들어지는데 우마야드 왕조의 칼리프 알웨일드에 의해서 706년 다마스커스에 세워진 것으로 모든 종류의 환자들, 그리고 나 환자들까지 돌본 병원을 짓게 됩니다. 이 당시에 병원에서 광인들을 수용하는 수용소까지 만들어졌어요. 이슬람 사회에서 광인은 악령에 사로잡힌 존재라기보다 신에게 영감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좀 그렇죠. 왜 손가락이 6개인 아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게 장애인이잖아요. 손가락이 5개야 정상이잖아. 근데 6개가 나왔어. 하나 더 생겼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신의 아이라고 섬겨 모셔요. 지금도. 네. 정신적 이상에 막 환각 보고 막 간질해. 당시에 신이 씌운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신이 씌운 아이. 신에게 영감받은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잘 보호해줬어요. 여기서는 잘 안락하게 잘 보호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중세 유럽. 이제 중세 유럽 대학, 거기에 중세 유럽에는 대학들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해요. 10세기와 11세기의 유럽식 대학이 출현하는데 근대로 넘어가는 이제 단계입니다. 로마의 멸망 후 첫 500년 동안 수사들은 신학자이자 교사 및 의사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종교인이 신학자이면서 교사이면서 의사 역할 다 했어요. 아까 아프면 어떻게 알았어요? 아프면 로마 시대 아프면 어떻게 막 좀 째보자, 머리 열어보자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중세 시대는 어떻게? 종교적 행위를 쌓게 했어요. 접근을. 그래서 의사 역할을 누가 해? 종교인이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수도원 어디 아프면 수도원 교회 갔어야 됐었어 당시에. 근데 새롭게 부를 축적한 상인 아까 새롭게 상인들이 부를 축적 많이 했다 그랬죠. 그 상인과 도시 시민들이 성장하면서 봉건 사회 질서가 재편되고 교회에 종속된 기관인 대학이 세속적인 교육을 담당하게 되고 세속 교육이 교회로 또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새로 설립이 되면서 교육과 의학은 이제 아직 정신의학은 아니야. 그냥 일반 의학은 대학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정신의학은 아직도 종교시설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도요. 신학자이죠.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읽어보시면 복잡한 내용인데 결국은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신체를 분리할 수 없는 존재다. 영과 신체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 모델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죠? 질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정신이 어디서 있느냐 계속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점점 시대가 가면서 종교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과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영혼과 신체는 하나다. 그 전체가 인간이다. 그러면 정신의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포함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전까지 그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다 물리 어떤 신체적 접근에 더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데 종교화되기 시작하는 문화 속에서는 영과 신체가 같이 단일화되어 있는 존재로 보면서 정신적 문제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4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중세시대 정신질환에 대한 반응. 첫 번째가 엑소시즘입니다. 제가 지금 오타 났어요. 엑시소즘 되어 있는데 엑소시즘이에요. 네. 중세 기독교 시대에서는 신앙과 윤리는 정신의학과 연관되어 있었다. 신앙과 윤리는 정신의학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 시대의 악령론과 구분하기 힘든 측면이 정신질환의 치료는 악령 쫓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어? 뭐 해야 돼? 귀신 쫓아내야 돼. 간질하고 있네? 저거 간질이 아닌 거야. 귀신씨인 거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즘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가 근원이에요? 이 앞에 PPT에 있는 마니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마니교만 엑소시즘을 한 건 아니에요. 각각의 다른 종교에서도 귀신 쫓는 것을 해왔습니다. 근데 특히 이 당시 중세 시대에 이 귀신 쫓는 행위가 많이 시작된 게 이 마니교의 뿌리고요. 이로 시작해서 뭐가 진행이 돼요? 마녀 사냥이 됩니다. 마녀 사냥.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 들어보셨어요? 왜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저가 마녀예요 하면은 막 붙잡아가지고 나무에다가 묶은 다음에 불태워버리고 막 했던 영화들이 장면들이 꽤 있어요. 그게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귀신 이 엑소시즘으로 시작해서 마녀 사냥까지 가요. 그럼 왜 어떻게 되는가? 자, 앞에 보시면 많이 아주 말아먹을 많이입니다. 만이라는 사람이요. 주후 3세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3세기 태어나시는 3세기 다신 사회인 바빌로니아에서 굉장히 신이 많았던 나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 상황에서 태어나서 의사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하고 예언자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이 만이라는 거는요. 지금에 와서 저 사람이 마니교의 창시자인데 이름이 마니예요, 본인이. 근데 이러한 마니교라는 걸 통해서 나중에 현대어로 미쳤다라고 하면은 매니어라는 이름이 붙어요. 미쳤다라는 단어가. 그리고 미치광이 할 때 매니악하다 막 이런 얘기하죠. 영화도 매니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친 사람들 얘기. 네, 그래요. 자,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저렇게 마니에서 따온 말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종교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마니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교리나 책이나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만큼 종교 탄압을 심하게 받았어요. 왜? 기독교가 국교일 때 요난리를 했으니까.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무슨 마니교를 만들었을까? 자, 이 아버지가요. 금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시에 기독교인이어도 다 다르게 조금씩 믿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파는 굉장히 금욕주의에 빠져들었던 유대교이면서 그리스도인 종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뭔가 이 율법과 새로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짬뽕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신실하게 사는 공동체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마니가 그 아버지 영향으로서 약 한 4세부터 24살까지 저 공동체 안에서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됐어요. 저 마니 저 금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의 주축은 뭐냐면 100일을 하얀 옷을 다 입고 매일 하얀 옷을 입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리는 하얀 옷을 입고 나잖아요. 네, 네. 100일을 입고 티그리스강, 그러니까 강 인근, 왜 강의 인근에 살았을까? 세례를 베풀어야 되거든. 계속 정결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종려나무 숲 은거지에서 종말을 예언하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위한 아담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 형제인 도마에게 구원을 빌면서 살았던 공동체예요. 굉장히 어린아이가 거기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정신체계가 어떻게 될까? 뭔가 늘 절제된 삶을 살았겠죠. 네. 그 삶 속에서 24살이 되고 나중에 그 공동체를 떠나서 자신의 깨달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뭘 전파했냐면 모든 종교를 통합시킨다. 모든 종교, 당시에 있는 모든 종교, 조로아스터교, 불교, 뭐 기독교를 다 흡수해서 세계 종교를 완성시키고자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이제 있냐면 선악을 구분하기 위해 축기술과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 다른 행동을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럼 뭐가 들었어? 귀신 들린 거야. 시작이 여기예요. 시작이 여기라고.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제가.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요. 네, 거의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축기술을 해요. 귀신 쫓는 행위를 해요. 그리고 마녀사냥, 제가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이 안에 공동체에 못 들어와요. 자꾸 딴짓을 해. 그러면은 귀신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귀신 쫓는 행위를 막 해야 돼. 우리나라 이단도 말 안 듣기 시작하면 귀신이라고 하죠. 저 귀신 들린 거라고. 그리고 믿는 사람 지사들한테 가가지고서는 매질을 하라고, 타작질 하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종교에 많은 기독교인이 빠져드는데 누가 특히 빠져들었어요? 여기 마니교에 빠졌어요. 기독교 역사의 성호 어스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처음에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말이 되거든. 조로아스터교, 불교, 기독교 각각 자기 얘기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전부 다 같은 민족이야 막 이러면서 막 뭔가 이성적인 얘기해. 이 마니교의 근간이 아까 얘기했던 이성적 사고. 몸은 악이요, 영은 선이다. 네, 거기 근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미신 같은 것보단 그게 더 믿어지거든. 그러면서 이 마니교에 아주 깊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하죠. 제대로. 이름이 영영 없어질라 이름이었죠. 네. 그런데 이때 이 마니교가 워낙에 영향력이 컸어요. 정말 컸어요. 이 마니교가 어디까지 전파되냐면요. 중국까지 가요. 네. 유럽에서 중국까지. 네. 전파력이 엄청 세가지고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크게 전파가 돼서 중국에 이거를 믿는 신전이 몇 개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전파가 이렇게 많이 되고 많은 사람이 믿었었으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 뿌리가 이 마니교에도 한번 훑고 지나가니까 사람들 생각에 뭐가 이제 아프면 귀신 들렸나? 이게 자꾸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야 귀신 쫓아내면 누구한테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좀 아프면은 귀신. 이렇게 미신이 많으면 꼭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엑소시즘이 시작이 되는 게 저 양반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물론 귀신 쫓는 일이 있었고요. 실제로 예수님도 귀신 쫓으셨죠. 예수님도 귀신을 쫓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과신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네. 그 병자를 구한 것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필요하실 때 하신 거죠. 근데 이 축기술이 점점점 말도 안 되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의 시작이 마녀 사냥까지 가게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넘어가서 그 4페이지 7번에 치료적 접근. 의학적으로 하층 계급은 샤머니즘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더 이상 의지할 바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자꾸 뺏어가지 종교 막 하나로 믿으라 그러지 막 전쟁은 계속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대다수의 신체 질환과 정신 질환은 모두 과로, 과식, 과도한 성행위, 스트레스나 경제적 공경, 실현 등의 일상생활에서 경험과 섭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목욕요법이나 수면, 음식 같은 것들로 많이 치료나 처방을 했다는 거죠. 또 예방을 되게 중요시하긴 했습니다. 위생과 섭생에는 공기, 음식, 일과 수면, 그리고 정서, 의복, 주거, 성생활, 일상생활 절제와 위생의 적절한 수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나아진 거예요. 예전엔 예방의 어떤 개념이 있어서 없었어요. 예방. 없었어요. 근데 점점 예방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었고, 다만 그래도 하층 계급은 계속 샤머니즘 굉장히 심했어요. 그 민간요법엔 어떤 게 있었냐면 방금 잡은 하얀 개, 멍멍개, 혹은 암탉의 내장, 따뜻하고 신선한 송아지의 간, 이런 게 치료제예요. 치료제. 머리가 아프면 그 간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게 치료 행위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이게 뭐였어요? 두개천공술, 머리 구멍 뚫는 거. 그 잠깐 그랬잖아. 그때는 우리 로마 시대 전에는 잠깐 그랬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흔적이 있었더라 그랬잖아. 고대 시대. 성행을 해 이젠. 예. 중세 시대 그 암흑기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있겠어요? 진짜 살 수가 없잖아. 예. 미친 사람이 워낙 많은 거야 이젠. 그러니까 뭐만 좀 행위하면 그러면 대다 머리를 뚫어. 치료가 이게 발달된 거예요. 두개천공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사파가 진짜 많아요. 검색하면. 중세 시대의 두개천공술.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좋은가 몰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 몰라. 네, 잘 들었겠지. 고대 그래도 그나마도 고대에 조악했던 기구들보다 조금 더 정교해져서 덜 아프게 뚫었겠죠. 네. 그리고 왜 이게 성행했냐면 이 멍청하게 보이는 이 바보 같은 모습이 뇌 안에 바보의 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친 것은 뇌 안에 바보의 돌이라는 조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뭐랄까요? 오줌 누를 때 아파. 그러면 방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돌이 있죠. 돌이 있는 거잖아요. 돌이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 안에 뭔가 돌이 껴있지 않나. 나름 자기들만 생각을 가져서 광기의 돌을 빼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자, 그래서 그림 중에 막 이렇게 머리에 구멍을 막 내요. 막 옆에서 막 잡아주고. 여기 보면 지금 뭐 설사를 통하여서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액체를 부어서 설사를 몸 안에 안 좋은 걸 다 내보내. 체액설에 관련된 치료 방법이에요. 막 훈증을 해가지고 뭔가 안 좋은 걸 내보내게 하는 치료 방법들 막 그려져 있고. 자 보시면은요, 이 사람 여기 테이블에 뭐 있어요? 돌 있죠? 이게 무슨 돌이야? 네, 광기의 돌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있다. 자, 근데 진짜 광기의 돌이 있었을까요? 어디 있겠어요? 머릿속에 돌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에 이게 성행을 하니까 협작꾼들, 그러니까 치료사랑 내가 이거 잘 빼라고 하면서 조금만 이상하면 나 데려오면 내가 다 고쳐줄 수 있어. 막 뚫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막 돌 숨겨놨다가 이렇게 수술하는 척하면서 나왔다고 돌 하는 협작꾼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만큼 유행을 한 거지 이게 시술이. 그렇죠. 시작인 거죠. 네.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광인들이 많기 시작하니까 서로 간의 광인들 관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광인들만 모아놓고 조금만 이동할 수 있는 음식 정도만 주고 한 배에 태워서 배를 밀어 보냈어요. 바닷가 멀리. 네, 진짜로. 그러하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죄인들도 막 배 태워서 보내버리잖아요. 가서 죽어라. 당시 광인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정신병자를 배에 태워서 돌아오지 못하게 바보들의 배라고 불리는 곳으로 저렇게 태워 보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음식들 지금 다 뭐 생각이 없어 그냥 여기. 네, 막 여기 올라가 있어요 뭐. 여기 지금 치킨 달아놨어 여기다가. 자, 뭐 이런 식으로도 당시 광인들을 저렇게 케어하고 치료해 왔다. 그리고 중세 후기로 좀 넘어가면서 저렇게 조금만 미친 것 같으면 막 갖다가 동네 사람 잡아다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제는 자기 집에서 조금씩 가꾸 이제 좀 케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4페이지 중세 후기 가족 돌봄이 시작이 되고요. 5페이지 넘어가면 수용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이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12세기에 지역사회 돌봄이 있던 동네가 생겼어요. 어떠한 네덜란드의 기일이라는 마을에서 사람이 떠돌고 막 장애인들 좀 다니기 시작하는 게 보이면 어떠한 집에서 자꾸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저쪽 가면은 또 도움을 주는 집이 있대 해서 보내는 경우도 생겼고, 또 수용시설 중세 후기에 정신질환을 위한 치료시설이 생겼는데 엘빙의 조지병원의 한 병동을 광인의 집으로 만들어서 광인들을 이렇게 모아놨지만 광인들만 모이지가 않죠. 이제 죄인들까지도 같이 시설에 모아놔. 거린들, 뭐 매춘부들. 그래서 비위생적인 시설 안에서 살게 됐다는 거. 자,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르네상스까지 못 가겠네요. 마녀 사냥에 가게 됩니다. 넘겨와 주세요 한 장만. 자, 우리가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흑사병이 돌아요. 흑사병. 왜 흑사병이 돌았냐면 중세 도시 우리가 성을 이루어서 한 동네에 다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성 안에 기온도 좋고 곡물도 잘 나가지고 인구 증가가 많이 발생됐다 했잖아요. 그럼 성은 고정된 그 폭 안에 있죠. 왜? 그 영주가 그 왕한테 딱 요 땅만 너 거야라고 지적해줬기 때문에 그 안에 성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인구가 막 점점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 거주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좁아지겠죠.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성벽 안에 밀집된 구조로 이루어지면서 좁은 거리, 빈약한 위생시설, 오물의 병원균이 쉽게 퍼질 수 있는 실제 이런 모습들, 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균이 쉽게 퍼지게 되면 흑사병이 도는데 유럽 전체의 약 3에서 50% 다 사망하게 해요. 이 흑사병이. 네. 그리고 급격한 다 죽으니까 급격한 인구 감소로 도시와 마을의 빈집과 공터를 변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러면 새로 다 부숴버리고 다시 짓자 해서 흑사병이 돈 뒤에 도시를 재건하고 자원은 남아있잖아. 사람만 죽은 거지. 그 자원을 재분배해서 조금 서로도 좀 더 풍요롭게 자랄 수 있게 또 하수도와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시작합니다. 청결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하면서 공공보건이 발달해요. 서로가 지킵시다 이제는. 우리가 왜 코로나 시대 때도 서로를 위해서 뭘 했어요? 마스크를 썼죠. 그런 것처럼. 또 부족한 노동력은 임금 상승을 초래해요. 다 죽어 거의 반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디 원래 뭐 500원만 주면은 하루 동안 일당이 되는데 500원 누구 와서 일하세요 하면 없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1,000원, 1,500원만 불러야 돼. 임금 상승을 만들게 되고 농노제도가 약화되면서 중세 봉건의 한계가 발생이 되고 상인 계층의 자유노동자들이 역량을 강화되게 된다. 내가 여기서 여기 반농사 짓느니 나가가지고 저 동네만 갔다 오면은 좋은 거 떼다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이렇게 자유화된 거예요 점점.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흑사병인데 넘겨가 보세요. 네. 흑사병이 오면서 이 흑사병을 누가 오게 한 것이냐? 이 땅에 저 흑사병이 다 내 옆에 사람도 죽고 쟤도 죽고 어떤 여자가 우리 애를 이렇게 한번 쓰다못더니 다음날 죽더라. 이거 무슨 문제냐? 그걸 누구한테 탓했다고요? 마녀가 있다. 귀신이 있다. 라고 이 모든 근원을 마녀한테 씌우게 됩니다. 자, 북프랑스의 소도시에서 인구 절반가량 2,500명이 기소당해서 그중 800명가량이 불 속에 생을 마감하고 이 마녀 사냥 때문에 1587년 도릴 지방에서는 7년간 387명의 마녀가 적발돼서 화형을 당하고 1590년에 에린켄에서는 100년간 250명 가까운 마녀가 화형당하고 다 죽어요. 누구 때문에? 이 마녀 사냥 때문에. 근데 이 마녀 사냥은 대체 왜 생겼을까? 자, 우리 5페이지 볼게요. 교환.
13세기 이후 의학이 일반 대학으로 옮겨졌지만 마음의 문제는 누구한테 갔어요? 신학자 그리고 수사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교회학자들은 대화자는 전염병, 아까 흑사병처럼 전염병 그리고 영혼의 질병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받는가? 자, 흑사병의 원인이 아까 뭐였어요?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잖아요. 거리가 좁고 더럽고 네, 흑사병. 근데 실제 원인은 그거였잖아요. 근데 당시에 화재, 전염병, 영혼의 질병은 뭐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냐면 질병과 죄, 악령을 연결시키는 것이 관습적이었던 거 모든 게. 안 좋은 건 다 종교적 문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두 명의 도미니크의 수사인 요한 스프랭거와 하인리 크레머는 신자들에게 마녀들의 문제의 장본인이라고 충고했어요. 마녀라고. 이게 다 마녀 때문이라고. 우리가 한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재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라는 그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보통 큰 일이 생기면은 누구 탓해요? 한 나라에 큰 사건이 터지면, 재앙이 생기면 대통령 탓하죠. 그러니까 지금 막 흑사병이 돌았어. 인구 절반이 다 죽어가. 그 국민들 누구 손가락으로 누구 탓하겠어? 황제 탓하겠죠. 교황 탓하겠죠. 그러기 전에 뭘 탓하게 하려고 했다고요? 마녀라고 이거. 정말 짜고 치는 거였어요 이게. 실제로. 당시에. 방금 얘기했던 그 두 명 요한 스프랭거와 하인리 크레머 신자가 신자들에게 이건 마녀 때문이다라고 아예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심한 전염병이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으로 민심이 이탈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고 수도원, 봉건 영주들은 이를 막기 위해 서로가 힘을 모아서 이것은 마녀 때문이다라고 마녀를 잡으면 된다 해서 모두 원흉을 마녀한테 돌리기 시작한 게 이 마녀 사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엑소시스템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귀신 쫓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문화가 생겼고 그리고 항상 뭔가 영적으로 안 좋은 것 같으면 귀신 문제라고 계속 얘기해왔죠. 그러한 문화가 깔린 상황에서 저런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마녀 때문이다. 마녀를 잡아야 된다라고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을 잡는데 마녀 사냥을 합니다. 굉장히 마녀 사냥을 심각하게 하는데 우리가 6페이지 중간에 중세 초기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중세 초기의 500년은 전쟁과 기근 및 전염병으로 인해 혼돈과 혼란, 두려움이 가득했다. 르네상스 계몽을 저해한 요인으로 이후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악년 쫓기 의식의 재출현이 있었고 역설적으로 새로운 주명의 기간은 지식과 탐구의 재탄생에 맞서서 부분적으로 초자연주의를 향한 퇴행과 칼에 의한 이단 억압이 함께 진행되었다. 정신질환자들은 마녀 사냥에 잡혀 있었다. 신학적 추론과 주술적 설명이 수많은 정신질환자들과 다른 불행한 사람들 화형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자, 그래서 마녀 사냥을 통해서 굉장히 흑사병으로도 많이 죽었는데 마녀 사냥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근데 마녀 사냥은 대상자가 누가 됐을까? 제가 마녀예요. 마녀라고 된 대상자가 누가 됐을까? 어떤 사람을 마녀라고 지칭했을까? 누구를 마녀라고 지칭했을까? 첫 번째, 정신질환자. 두 번째,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반대派 사람들. 숙청하는 거야. 마녀로 지정을 해주면서. 숙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게. 마녀 사냥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네. 보시면은요. 마녀를 어떻게 심판을 했냐면요. 누가 한 사람이 심판해 주세요라고 딱 지목하면 마녀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올라가 재판으로. 종교자들한테 가가지고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저기 그림 보이시죠? 나무에 묶어다가 물에다 담고 마녀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거예요. 자, 물에 담궜는데 알아서 올라와? 그럼 마녀야. 왜? 마녀의 씨였기 때문에 마녀의 힘으로 끄집어 올렸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안 올라와. 그럼 얘는 안에 마녀가 없던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죽는 거야 그냥. 그렇게 마녀 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일 작정을 하고 마녀로 지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마녀 재판관을 통해서 화형도 하고 뭐 고문도 해, 고문도. 이런 뾰족뾰족한 못 달린 의자에 앉히고 고문도 하고. 이렇게 중세 시대는요. 왜 암흑기냐? 정치적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이 세대에 후퇴가 일어나는 게 이 암흑기 중세 시대다. 약 1000년의 시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이들이 이 종교 재판, 이 마녀 사냥을 통해서 재판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원복이 되는 게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럼 다음에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번 중세 시대를 통해서 정신의학이 후퇴했다는 것, 다 미신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귀신들, 진 아까 얘기 나왔었죠? 사탄에 관련된 것들, 마녀에 대한 것들, 다 그러한 것들로 치료를 해왔다는 거. 그렇게 조금 세대를 이해를 하시고 다음 세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유주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게요.